안녕하세요.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 된 이 바울의 목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에 그렇게 사도로 있는데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모쪼록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시기가 뭐 표현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믿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거죠. 처음 제사는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래 세운 그 언약의 그 뿌리인 그 열매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접붙이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 감람나무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접붙이게 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그 가지를 잘라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할지라도 야 내가 이렇게 이 뿌리를 살리고 뿌리를 지탱하는 그런 존재야, 난 그런 나뭇가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살리는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 가지인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쳐내셨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는 어떻게 아끼시겠냐,
그러니까 겸손하고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넘어지는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뭐 다시 찍어내시겠어 하는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버리시지 않을 거야. 물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온전하게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도 잘라다가 접붙이실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과나무랑 배나무를 접붙이면 사과나무에다가 배나무를 갖다 붙여도 배가 열리고, 배나무에다 사과나무 가지 갖다 놓아도 사과가 열린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성을 거슬렀다라고 한다면 본성을 거슬렀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안 죽고 살았네. 야, 넌 본성을 거슬렀구나.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은 열매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원래는 자신이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좀 한 가지만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것보다는 다른 한 가지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싶습니다. 본성을 거슬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옮겨져서 그 가지를 잘라다 갖다 붙인 것처럼 접붙임 바 되어져서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내가 참 감람나무를 먹여 살리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함께 먹는 것이다. 함께 그것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래의 나라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원래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는,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이전에 내가 맺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었던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제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열매 많이 맺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 돌 감람나무 열매로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